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세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이 평강의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그 위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인 그 쇼프팀의
이 예언서 본문인데 오늘 이 51장 12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위로는요, 여러 가지 어떤 위로한다, 안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 또 진노하셨던 것에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결과가 이렇게 뒤바뀌거나 아니면 우리가 참 아파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사람의 어떤 핍박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또 그들의 뜻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에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또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있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신천지에서부터 비롯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대유행 때도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터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였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였을 때 정말 더 큰 분노가 어떤 그런 희생양들을 그렇게 찾아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뜻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도 이제 더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만인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어떤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그 핍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쏟아내고요. 페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의 원인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그런 말들을 퍼뜨려서 어떤 이 백성들의 어떤 공분을 다른 쪽으로
그 공분의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이게 돌렸던 그 중세 이 유럽 사회의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꼭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또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돌이키셨는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눈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언론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우리는 무슨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그냥 거기랑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공동체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미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땅히 누가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건 신천지의 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이 교회는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랑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쉽사리 빠져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죄를 지으면 어머니가 같이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을 지죠. 아버지가 어디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또 그 자녀들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교회인데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로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서로에게 다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쇼프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관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샤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필로 말씀을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서기관, 이런 것이 이제 쇼페트가 되겠는데, 그 쇼프팀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선악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가 어떤 재판장이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어떤 정치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다 우리의 어떤 주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그렇게 판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이 앞뒤가 바뀐 어떤 판결들을 우리가 계속 내왔는데요. 그래서 참된 쇼프팀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고 하실 때, 참된 쇼프팀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먼저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나 또 사상이나 전에 갖고 있었던 고집들이나 또 내 삶의 어떤 관성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그리고 듣고
그것을 확정해서 기록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쇼프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서 그 제대로 선악을 분별합니까? 그냥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에 대하여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쇼프팀이 되라고 쇼프팀이 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다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내 이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껏 배워왔던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고집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판단을 계속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또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것은 재앙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가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굉장한 어떤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많은 외부의 어떤 핍박들과 압제가 쏟아질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말세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학대자 혹은 뭐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적그리스도,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는데요, 왜 그 학대자의 분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학대자는 이게 추스크라고 해서 압박하거나 혹은 강요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자꾸 그 학대자에게 초점이 맞추죠. 학대자가 하나님 아닙니다. 학대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학대자가 교회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세 풀처럼 시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지금 뭐가 어떻게 돼서, 뭐 정권이 어떻게 돼서, 무엇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분, 오직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왜 어찌하여서 학대자의 분노에 매여 있느냐? 그게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안달하고, 뭐 어디 가면 무슨 병에 걸릴까, 어디 가면 뭐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서 뭐 사실 불안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실 때가 있고요,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 문이 닫히게 하시고 제단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 뿌리실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줄줄이 끌려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포로들이 속히 놓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결박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자의 어떤 그런 이 매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51장 15절의 말씀에서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교육, 경제, 정치,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닥부터, 그 바다의 깊은 곳부터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전의 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렇게 고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계율로서 우리가 참고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감동받거나 은혜 받고 그냥 말고, 이제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 쇼프팀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쇼프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 그런 이행되는 힘을 갖게 되는 어떤 판결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을 쇼프팀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주님께서 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교육도 그렇죠. 이제 교육을 국가나 학교에서 그렇게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가정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우리 처지가 일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도 없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걸 이제 다른 외부 기관이나 국가에 그걸 위임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겠죠. 그냥 나의 어떤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다 유지하고 벌고 싶은 돈을 다 벌어들이면서 그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좀 아주 새롭게,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법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영수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러면 과학이나 사회나 역사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하여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겠죠. 그런 전문가의 도움도 얼마든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여기저기서 마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고요. 세계 아주 석학들의 강의들도 영어만 조금 돼도 그냥 다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이러한 어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51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내 아들들이 너의 자녀들이 곤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너희의 청년들, 너희의 상속자들이 곤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이 다음 세대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거리 모퉁이에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 포기하고 뭐 수학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진학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뭐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왜 도전을 안 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벌써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아주 쉬운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길 모퉁이에 그냥 누워있고 어디 퀭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이 무의미한 어떤 그런 뭐 마우스만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뭐 여러 번 우리가 나눕니다마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이 예수와 앞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변화산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일이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변화산에서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토라와 타낙이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시는 중이죠. 근데 그 앞에 큰 소동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큰 소동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변화산에서 예수와께서 언약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그 앞에 이 다음 세대가 꼬꾸라지는 그러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어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적들이 얘네들을 다 붙들고 놔주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가 빼내올 힘이 없고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물에 걸려 있으면 목숨을 걸고 내가 죽더라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분명하게 특정하시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말을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닫게 하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의 말, 부모의 말 안 듣기로 그냥 결단하죠. 그냥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결박인데요.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고 또 귀찮아하고요. 불필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쫓아내야 되느냐? 이거 못 쫓아내서 다 이 난리가 난 것인데 일반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어떤 종류를 쫓아낼 때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와 금식을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국, 이 예배가 닫힌 시국,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 아이들 교회도 못 보내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죠.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죠.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이 가정에서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예배할 수 없다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대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견책이 이제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내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대가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살았다, 잘됐다, 좋다 이런 것이었습니까? 출애굽의 분명한 대가는 그 아들들이, 그 장자들이 생명을 죽음의 영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살려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한나라고 하는 어떤 서원한 어떤 특정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 자녀를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넘어뜨리게 했던 그 잔을 이제는 대적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우리 잠들어 있던 우리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그 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잠에서 깨기 위해서 눈을 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이 깰지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르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전의 것을 벗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눈만 뜨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깨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오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뭐 아주 다양한 적용이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찬송하라, 뭐 아주 소리를 높여서 힘을 내서 부르짖어서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 소리 높인 또 찬송 이러한 것을 이제 오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힘을 낼지어다. 그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내야 될 때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마음만 있으면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집안 전체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바꿔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처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동역자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비천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요. 내가 어디서 짐칸에 실려서라도 그렇게 주님 예배하는 곳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함과 또 그러한 소망으로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힘을 내야 됩니다. 찬송하는 데에 힘을 내야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예전엔 내가 아무 힘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절들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렇게 좋은 시절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이 비로소 이제 우리 앞에 열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저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갈망으로, 여기에 대한 애통함으로 힘을 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요. 또 굳이 일어나는데 다시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앉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야샤브라고 해서 이것은 점령하다, 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귀신에 들렸을 때,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을 때 그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이게 앉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순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앉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이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죄죠. 이 아파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사망의 권세나 사망의 흔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 이전의 것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도 흔히 말해서 무슨 어떤 뭐 예전에 묻은 먼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다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다 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가던, 세상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목줄 매고 그냥 끌려갔던 그런 이전에 어떤 살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걸 다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지금 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달에 유행했던 그 코로나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완전히 다른 코로나라고 합니다.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취급합니다만은 적어도 4배에서 6배 이상의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때 이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신천지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코로나보다 4배에서 6배가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마 또 굉장한 무더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이제 겨울철에 더 잘 이렇게 보존되고 또 잘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좀 날 선선해지면 큰 대유행이 한번 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그 예상을 벗어나서 정말 비웃는 것처럼, 뭐 전문가들이나 뭐 방역 체계를 비웃는 것처럼 지금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지금 막 돌아다니기가 힘든데, 그런데 6배나 더 힘이 세진 그 병원균들이 여기저기서 다 떠돌아다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뭐 여기에 어떤 그 숙주처럼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왔습니다. 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할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너는 일어나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만 이제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풀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요, 또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이름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예수아, 뭐 예수, 뭐 야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관계로, 그런 어떤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의 전령들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에 이 거룩하신 예수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승전의 소식을 막 그 마라톤, 이 마라톤 대전에서 이 42.19km를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 복음의 전령이거든요. 산을 넘고요, 그러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시국에 얼토당토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기독교인이라고만 하는 것도 아주 경기를 일으킬 판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복된 자의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진짜 전도할 시간입니다. 많은 핍박들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위축됐을까요? 거기에 매였습니까? 그러한 권세에 굴복했습니까? 옥에 가두면 그냥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요, 또 풀려나면 전도하고요, 또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어디에서 처형당하면 그 순교자의 피를 그 땅 가운데 뿌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게 복된 복음의 전령들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지금 이런 시국에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우리 어떤 교회 한 자매가 이렇게 하고 왔다고. 그래서 다들 이제 놀라서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다들 이제 대부분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욕도 하고 핍박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이 청년들이 이 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도전을 받고 힘을 받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못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의료 기술이 뛰어나고 또 정치나 경제나 군사적인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미국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미국보다 뛰어난 나라,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국가 시스템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산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을 넘어가는 발걸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교회에 대한 비방이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이 예배에 대한 금지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침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 왔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거처나 또 가정이나 또 그 지역이나 동네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든 이제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선포하고요, 전도에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들이 그곳에 서서 계속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담대하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야성이 없어져서 교회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파수꾼의 소리로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교양적으로 아무 해 없이, 아무 핍박 없이 그냥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믿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다 비웃죠. 듣겠습니까? 비웃는 것만이라도 좋은데 대부분은 다 무관심할 겁니다. 그리고 꺼려 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조선 땅에, 이 유교 국가인 조선 땅에, 그것도 이 서양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괴물처럼 보던 그런 시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성경책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오늘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가 통치합니까?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세상의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신다니까요.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선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11절에,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레위인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에 우리가 부정한 중에 앉아가지고 부정한 것들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던 것에서 이제 떠나서 이 거룩하게 하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성결함을,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의 성결함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소소하지만 그 작은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함 가운데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 그것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스럽고 더 악하게 살면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11조만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 말고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작은 돌이킴이 있고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고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최소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그 이익을 취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앞으로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뒤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리니 너희가 도망하듯 다니지 않겠고 너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부르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정말 여러모로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러한 거룩한 승리의 이 통치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우리의 처소에서 힘을 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자녀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자녀들의 결박이 풀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주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주님 사망의 권세에 넘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적그리스도에게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한 세 사람의 성취가 있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주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의 발치에 앉게 하소서. 요동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의 시륙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아바스티아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선포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울타리, 그 교회의 벽 안에서, 두터운 벽 안에서 받던 그 예배의 서비스가 이제는 그쳐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세례 요한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하시면서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처속 가운데서 우리의 지역과 이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게 하시며,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를 예배하며, 주여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을 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요. 주여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미움의 산과 증오의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비방의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라카바스티아 아바 우리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랑 이렇게 수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지금 서한 지구, 그래서 잃어버린 그 중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세겜이나 헤브론이나 또 이 감람산이나 이러한 곳들에 대한 이 회복, 또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다 멈추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역시 우리처럼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이 사회적인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땅을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회복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온 열방의 레위인들인 주님,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러한 모든 수교 속에서 주님의 땅이 어찌하여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주님,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세겜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요단 동편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사렛을 되찾게 하시고 헤브론을 되찾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바 라발라를 되찾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베들레헴을 되찾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감람산을 되찾게 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전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알라카바스티아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